좌우에 계신 분과 좀 그렇게 좀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 특세가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좌우에 계신 분들 가운데 혹시 그동안 인사를 못 나누신 분들 계실지 모르니까 좌우에 계신 분들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여러분들 이미 다 이렇게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어떤 숙소, 뭐 호텔이나 모텔이나 어떤 그러한 캠핑장 같은 데에 가면 마스터키라는 것들을 갖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관리인들이 주로 그것들을 갖고 다니시는데요. 방문마다 열쇠 구멍이 이렇게 다 다르게 생겼고 각각 맞는 열쇠도 따로 있지만 그 마스터키 하나만 있으면 모든 문들을 다 여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문들 속에서도요, 참 많은 잠긴 것처럼 보이는 문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요즘 작년에 우리가 참 많이 감사도 했지만 건강의 문제들에 대한 것들이 많아지고 힘들어지면서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거나 건강으로 인해서 다른 것들을 많이 기쁘게 감사함으로 못하는 것처럼 느끼는 부분들도 있고요. 뭐 우리나라 경제가 이만큼 좋아졌다. 뭐 한국의 뭐 코스피가 뭐 4,300 하여튼 사상 최고로 올랐다 막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느끼기에는 재정적인 문제들 또한 쉽지 않는 문제처럼 우리들의 문 앞에 잠겨 있는 것들일 수도 있고요. 한 가족 안에서도 한 공동체 안에서도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뭔가 마음이 맞지 않는 것 같은, 뭔가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은, 나도 그 사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들. 특별히 이제 우리 아이들이 좀 이렇게 커가는 과정들 가운데 아이들의 사춘기나 또 삼춘기, 초등학교 3학년에서 4학년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가 되면 제가 그냥 갖다가 붙였는데 삼춘기라고 하는 것들, 이제 애들에서 조금 애 언어로 바뀌려는 그 시기, 3, 4학년 때나 뭐 그렇게 사춘기 때쯤 되면 분명히 우리가 키웠던 애 맞나 싶을 정도로 이런저런 반응들을 해나가는 모습들. 그래서 그 문을 도대체 어떻게 열지라고 힘들어할 수 있는 것들. 개인적으로 고백은 요즘 제가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고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갱년기를 맞은 우리 집사람과 사춘기를 시작하고 있는 성산이 사이에서 내가 집사람의 갱년기를 맞추자니 성산이한테 미안하고 성산이의 사춘기를 맞추자니 갱년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집사람의 마음을 돌이키고 함께 보듬어 주는 것들이 어려워서 이도저도 끼지 않는 것들이 좋겠다라고 중립적인 마음들을 가지고 좀 눈치도 보고 있는, 도대체 풀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여러 문제들이 우리들 삶 속에 참 버티고 있는 것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세상의 사람들, 요즘 안타깝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내 꿈이 뭐니? 그러면 꿈이요? 돈 많이 버는 거요.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꿈을 물어봤는데 애들은 돈을 버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니 네 꿈이 뭐냐고, 뭐가 되고 싶으냐고가 아니라 뭘 하고 싶냐고, 어떠한 삶을 살고 싶냐고 하면 돈만 많으면 될 것 같아요. 돈만 많으면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교회 바깥에서 애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쉽게 하는 것처럼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잠긴 문을 열려면 돈만 있으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니야, 그런 잠긴 문을 열려면 명예가 좀 있어야 돼. 그런 잠긴 문을 열려면 우리의 마음이 좀 잘 수양하고 단단해지고 해야 돼. 그럼 잠긴 문을 열려면 인맥이 있어야 돼. 학력이 있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년이 되면 사람들이 막 북적북적하는 곳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헬스장과 하나는 서점이죠. 여러분은 두 군데 다 관심이 없이 살아가시는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건강의 중요성들을 새해에는 좀 하자 그래서 운동을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 그래 새해에는 내가 좀 더 포부를 가지고 뭔가를 가자 그래서 서점에 가서 책들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특별히 서점에 가보면 성공과 행복을 위한, 또 성공하기 위해, 행복하기 위해 자기 개발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수많은 책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마치 우리의 삶의 문보다 수천 수만 배 되는 많은 열쇠들을 던져주면서 자, 이 중에 하나로 열어봐 라고 하는 것들인 거죠. 온 나라 사람들이 자,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아니라, 자, 요즘 분위기는 캠핑이래 그리고 막 전부 다 막 캠핑으로 막 몰려갔다가, 요즘 분위기는 또 달리기래 그러고 달리기로 막 갔다가, 달리다가 좀 너무 힘들대, 중간에 자전거도 있었습니다. 정말 어저께 기가 막힌 소식 하나, 야, 이제 뭔가 좀 괜찮은 새로운 문화가 또 생기나? 요즘 2030 세대에 생기는 귀한 축제, 이 파티의 문화가 밤에 새벽에 모여서 막 술을 먹고 막 춤추고 노는 게 아니라 아침에 커피 마시면서, 모닝커피 마시면서 운동하고 난 사람들, 그리고 아침 운동하고 난 사람들, 출근 전에 있는 사람들이 카페에서 100명, 200명 모여서 커피 마시면서 그렇게 운동하면서 춤추면서 하는 그러한 새로운 문화가 생기고 있다라고 하는, 뭔가 새로운 것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 속에 문을 열기 위한 수많은 방법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건 계속 바뀌고 있다는 거죠. 이게 좋다 하던 게 어느 순간에는 이게 너무하면 힘들대 그러고 이게 좋다 그러고, 이걸 따라가다가 보면 또 이게 좋다 그러고, 또 이거 따라가 보면 또 다른 게 좋다고 하는 것들인 거죠. 그런 우리의 삶과는 전혀 반대적으로 오늘 본문 베드로는 아주 충격적이고 단호한 선언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하게 해결된 문제 하나가 있는데 그게 단 하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마스터키도 아니고,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는 마스터키도 아니고 그 열쇠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제가 더 다시 읽어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주는 수많은 헷갈리는 그런 열쇠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하고 확실한 구원의 열쇠, 예수 그리스도의 열쇠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질문 던질 수밖에 없죠. 아니, 왜 구원을 그렇게 강조하는데, 왜 구원이 그렇게 필요한데?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난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든데, 당장 건강의 문제가 힘든데, 당장 자녀의 문제가 힘들고, 당장 사업의 문제가 힘들고, 당장 내 삶에 나를 어렵게 하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왜 구원에 대한 그렇게 고리타분한 옛날의 감성들만처럼 이야기하는 것만을 꼭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나중에 얘기하는, 죽어서 천국 가는 그거는 나중에 하기도 하고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지멋대로 살다가 마지막 죽기 전에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한마디 한 그 강도도 천국 갔다면서요. 나도 그런 삶을 살면 되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하는, 구원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그 구원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데? 라고 묻는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원래 말하는 구원은 그냥 단순히 죽어서 천국에 가는, 장차 미래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그 어떤 것들을 보장받는 것들 정도가 아니라는 것들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의 모든 근본적인 것들, 삶의 가장 중요한 그 구원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고,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그게 재정이든 건강이든 관계든 그 모든 것들을 풀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확실한 문제들을 허락하는 길이 바로 구원의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 하나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 하나 능력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덕을 좀 보고 우리도 같이 구원받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부터 시작해서 우리까지 내려오는 조상죄들, 그리고 유전죄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짓는 그 자범죄들, 그 모든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구원이라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룰 수 있고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고요. 그거를 이사야서는 명확하게 설명해 주기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마치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이 다니시는 음성을 듣고 숨었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처럼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뭔가 불편한 것들이 있고 뭔가 본인이 마음으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성경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들로 찔림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니라 목사 눈을 마주치는 것도 어려워합니다. 괜히 피해 댕깁니다.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악수도 하지 못하고 가서 얼굴도 같이 들이미지 못합니다. 본인의 영이, 본인의 마음이 그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한동안 한국사에 유명했었던 드라마들, 누구나 한 번쯤은 다 봤을 19땡땡부터 시작해서 옛날 7080 때의 시대의 드라마나 영화들을 보면은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예전에 비해서 얼마나 좋은 것들을 먹고 얼마나 귀한 것들을 누리고 얼마나 좋은 집에서 얼마나 편안한 삶들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목마름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어렸을 때에 비해서 우리의 삶들 속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누리고 가지고 그것들을 행하고 있는 우리의 삶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목마름을 갖고 있는 그것을 성경은 죄의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치 핸드폰, 스마트폰 배터리가 다 나가서 그것들을 충전해야 되는데 그거는 충전하지 않고 계속 케이스만 바꾸고 다니면서 난 케이스 바꿨다, 핸드폰 좋지, 이뻐 보이지라고 하는데 정작 핸드폰의 그 기능들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충전하는 것들은 있고 옆에 사람 케이스가 더 이뻐 보이고 저 사람 케이스가 더 비싸 보이고 저 사람 케이스가 좀 더 인지도가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것만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들이 계속되고 있는 우리들이기에 더 이상 그것을 따라가지 않는 죄로부터의 구원, 그 구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구원을 이룬 사람들은요, 적으면 적은 대로 제가 자주 표현하는 것처럼 옆 사람들은 투풀 한우를 먹을 때 투풀 옛날에는 나는 언제 한번 투풀 한우를 먹어볼까라고 막 전전긍긍하며 어떻게든 이번 달에는 올해 안에는 한번 먹어보리라라고 해서 몸부림치던 우리의 삶들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은 뭐라고요? 소고기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도 소고기 라면에 스쳐 지나가는 소고기의 향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너네는 투풀한을 먹으면서 맨날 그렇게 싸우지, 투풀한을 먹으면서 좀 더 많은 것들을 갖고 애쓰려고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불평불만하고 감사를 모르고 사지, 나는 이 쇠고기 라면 하나 끓여 먹으면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단다 라고 하는, 예전에는 도대체 내 말을 듣는 것 같지 않고 도대체 자기 맘처럼 하고 그렇게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정말 남의 편처럼 보였던 남편이 불쌍하게 보이고, 아니 저 사람이 우리 가족을 먹여 살기 위해서, 나를 위해, 우리 애들을 위해서 저토록 애쓰는구나라고 그 생각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맨날 그렇게 잔소리를 하는 사람으로 여겨졌던 아내의 그 잔소리가 이제는 나를 건강하게 하라고, 내가 좀 더 은혜 가운데 살라고 계속 얘기해주는 사랑의 음성으로 들리고 있는 거고요. 말을 듣지 않는 자녀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신경질 나고 답답했던 예전의 마음들이 이제는 돌이켜서, 아이고 내가 예전에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고 내가 말한 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지금 나처럼 이렇게 답답했겠구나, 저 녀석을 보니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알 수 있겠다라는 시각의 차이를 통해서 삶에 접근하는 방법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은 최근 삶에서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나 불안함을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고 계십니까? 혹시 예전에는 믿음으로 채우려고 했는데,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려고 했는데, 예전에는 말씀으로 채우려고 했는데 또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하고 있는 것들은 아니냐라는 거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질문은, 그러면 그렇다고 치고 근데 왜 다른 이는 안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가? 다른 이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왜 이렇게 배타적으로 이야기를 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같이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이 말이 참 인기가 없습니다. 산 정상에 올라가는데 길은 여러 갈래가 있는데 왜 기독교만 옳다고 그러느냐, 너희 기독교만 너무 독선적이지 않느냐라고 얘기하고요. 심지어 기독교 안에서도 어떤 교단에서는 우리 종교 말고 다른 종교들에서도 어떤 진리가 있을 수 있으니 다른 종교들과 연합하면서 함께 무엇인가를 해나갈 수 있는 길들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소위 WCC부터 시작해서 그런 논리들을 주장하고 이야기하는 교단들이 생길 정도이지만, 성경은 분명히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길을 허락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기도하다가 오순절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이 돼서 성전 미문으로 나가면서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 걸어본 기억이라곤 경험이라곤 전혀 없던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데려다가 붙잡아서 묻습니다. 너희가 도대체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했느냐?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눈빛만 봐도 그들이 무서워서 도망갔던 베드로가 어떻게 목숨을 걸고 얘기하냐면, 이 병자가 나은 것은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 뿐일까요? 왜 예수님만이 그 구원의 길일까요? 왜 예수님 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그것뿐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예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독선이 아니라 진리요 진실인 것들입니다.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볼까요? 작년에 참 많은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암투병부터 시작해서 수술에 막 어려운 상황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은 어떤 분이 병원에 갔으면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그 약은 전 세계에 이것 딱 하나뿐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이 그 의사 선생님한테 아니 선생님 너무 독선적이시네요, 너무 편협하시네요, 아니 약이 하나밖에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게 그게 하나뿐이라고요? 다른 것들도 믿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돌아섰으면 다른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따지겠습니까? 아니면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약을 나한테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 병을 고치기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다리를 이을 수 있는 분은 죄가 없으시면서 동시에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어야 했습니다. 그 조건에 맞는 분은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값을 치르기 위해서 신이 와서 내가 쟤네들을 위해 대신 그것들을 할게, 그러면 그건 공정하지 않다라는 거죠. 동물이 내가 사람 대신 그 죄를 감당할게 라고 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온 그 사람이 우리랑 똑같은 죄인이야, 죄에서 완전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우리가 자주 하는 말, 너나 잘하세요, 네 죄부터 해결하세요 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죄가 없으시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온 인류 전체의 유일하신 예수님이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말고는 사람의 죄를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신 말씀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셨고,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첫 번째 보낸 서신서에서도 보면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유일한 길인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성인이나 아니면 어떤 훌륭한 도덕 선생님이라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다른 성인들보다 더 위대하고 우리 예수님이 다른 도덕적인 그 어떤 사람보다 훨씬 더 도덕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다시 허락하신 분이기 때문이랍니다. 인간적으로 보고 사람의 역사들 속에서 그들의 삶의 속에서 보면 공자도 소크라테스도 석가모니도 훌륭한 스승일 수 있지만 우리 죄를 대신해 죽고 부활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다른 이름은 없다라는 이 말은 우리를 차별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허락하신 정답을 주셨다라는 사랑의 표현임을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혹시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백에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세상의 다른 방법, 돈이나 인맥이나 운세나 어떤 권력이나 학력 등을 믿고 양다리를 걸치고 있지 않는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길 원하고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것들은 그 이름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라는 이름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암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베드로 곁에는요, 나면서부터 아예 걸어본 적조차도 없는 그러한 우리가 소위 굉장히 러프하게 얘기했던 앉은뱅이였던 그러한 사람이 일어나서 버젓이 서 있었던 상태에서 선포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은 현재의 능력입니다. 당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말했던 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 그 이름의 권세가 당시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의 삶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구원은 먼 미래에 대한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 오늘 내 삶을 짓누르고 있는 우울감, 깨어진 관계, 두려움, 중독의 문제 앞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로마서는 이거를 명확하게 굉장히 심플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기는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오늘 1월 4일입니다. 2026년도를 시작한 지 4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면 특세는 내가 꼭 완주해야지 라고 했는데 토요일날 새벽에 안 나오던 버릇이 있어서 알람을 끄고 계셨던 분들, 토요일 새벽에 알람을 맞추지 못하셨던 분들, 벌써 특세 개근 못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새해에는 좀 더 운동을 열심히 해야지 라고 했는데 4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빼먹은 분도 계시고, 새해에는 성경 꼭 읽어야지 라고 했는데 4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왜 그 작심삼일은 그토록 우리를 무겁게 누르는지 벌써 성경을 안 읽고 넘어간 날이 하루 이틀 돼버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로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내 상황은 왜 이렇게 변하지 않지? 내 삶에 이러한 끊어지지 않는 삶의 문제들은 도대체 언제 끊어지지라고 하면서 이것저것을 기울이게 되는 우리들의 모습,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처음 성도들이 왔을 때 기도에 대한 것을 가르칠 때 기도 제일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기 때문에 기도 마지막에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라고 가르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기도할 때만 선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일상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삶의 문제가 닥칠 때마다, 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약해질 때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내 안에 두려움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에 재정적인 문제를 맡고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건강을 맡고 있는 그 악한 영들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들이 그 먼 장래에만 영향 끼치는 그 이름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끼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의 그 특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가장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한번 생각해보고, 그런 게 생각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고요. 반대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한 사람 아닙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밤새 내 얼굴이 어땠나, 말랐나, 어디가 검은깨가 생겼나, 점이 생겼나, 축축하나, 이런 것들 말고 거울을 보면서 아이고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누구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를 축복한다,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잘 될 거야, 그냥 긍정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우리의 유일한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분명한 진리를 확인해 봤습니다. 세상에는 수만 가지 사상과 종교, 철학이 있지만 우리의 죄를 씻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름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입니다. 세상은 자꾸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라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너만 옳다고 하지 마라 라고 압박하기도 합니다. 베드로의 시대 때에도 그랬고 초대교회도 그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베드로가 두려워하지 않은 것처럼,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반응했던 것처럼 오늘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이 누군가에게는 배타적인 독선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이것만큼 큰 위로와 복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헷갈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길을 잃을 염려가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는 이게 맞다 그러고, 이제는 이게 맞다 그러고, 옛날에는 이게 좋다고 그러고, 지금은 이게 좋다고 하는 그러한 모든 상황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붙잡고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걸어가면서 닫혔던 인생의 문들을 열고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는 참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며 마지막 날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구원의 완성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